우리 원주영광교회는 성령의 생명강이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강이 흘러 이 죽임 세상을 살림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회의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한 중에 크게 부흥돼서 7,597평 땅 위에 3,100 건물을 짓고 이번에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3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큰 부흥을 이뤄 이 희년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교회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기쁨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고요해야 돼, 고요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맨날 마음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마음이 생각이 많은 애들은요, 밤이 돼도 라면 한 봉다리 삶아먹고, 피자 한 쪼가리 대파먹고, 문자 메시지 2개 확인하고, TV 뉴스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좀 하다 보면 12시네. 그리고 자빠져 자는 놈들은 공부를 못해. 왜?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산만한 거예요. 정서가 불안한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정서가 산만한 애들이 TV를 많이 봐요. 왜? 공부는 하기 싫고, 해도 재미도 없고, 마음이 번잡, 마음이 산만, 마음이 분망하니까 쓸데없는데 자꾸 관심을 가져요. 컴퓨터 게임은 당장 재밌잖아요. 라면은 당장 쫄쫄한 게 한 봉다리 삶아먹으면 울면서 맛있는데 밤중에.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신변잡게 자꾸 마음이, 관심이, 시간이, 에너지가 쏠리다 보니까 정작 공부는 못하고 시험 한번 성적이 안 나오면 점점 나는 아무래도 수학엔 취미가 은사가 없대. 그래가지고 서서히 메이저 과목에서 밀려가지고 암기 과목은 자신 있대. 그런 새끼들은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에요. 마음이요, 편안해야 돼. 책상에 앉았을 때 마음이 고요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진도가. 학습 효율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고요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고요해야 차분히 암덩어리가 생기고요, 큰 사건이 터져도 마음이 차분할 때는 휘떡 지나가. 큰 사건인데도 하나님이 딱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 감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놀래 자빠져서 촐싹 질락 발락하다 보면 지풀이 지가 자빠지고 주신 축복을 확 둘러 엎어버리고 자폭, 자살, 자해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신다. 평안. 이 평안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알아요? 샬롬이 살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샬롬 해야 살롬이 되는데 샬롬이 뭐냐?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웰빙, 성공, 축복, 고요, 기쁨 그런 걸 몽땅 합쳐놓은 엑기스와 콤팩트화 해놓은 말씀이 샬롬이란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꼭 인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 샬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샬롬.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다시 살아나시고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세상에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해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게 고요와 기쁨과 평강과 샬롬입니다. 그 샬롬,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비친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보잖아. 이런 얼굴을 향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봅니다. 꼴도 보기 싫으면 안 봅니다. 자꾸 쳐다본다는 건요, 사랑한다고 하면 주목한다, 사랑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내리 깔고 안 보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건강하고 몸성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의 덩어리를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진짜예요. 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가 판단력이 뛰어나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전우를 둘러주시고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해줘야 되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계 심장부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보면 월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실패를 하고 펀드를 했다 날아가고 정권이 뒤집어지고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사람이 머리 좋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펀드가 정권이 다 날아가고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런 시대에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고요와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복받은 걸 말하고 평강이라는 건 마음속에서부터 차분하고 고요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감옥 가는데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을 뻔인데 성공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의 고요와 평강 기쁨입니다. 저녁에 다리 뻗고 잠을 자야지. 야베스의 축복 중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자는 게 중요하지. 돈은 벌었는데 밤에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저녁마다 도둑놈이 따라오고 저녁마다 낭떠러지에 으아 떨어지고 그럼 좋겠어요? 잠자리가 사나우면요 눈을 떠도 눈이 빨개가지고 골이 띵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단잠을 푹 자고 나면요 피로가 싹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잠잘 때 피로가 해소되고 잠잘 때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애기들이 잠을 많이 잘까요? 노인들이 잠을 오래 잘까요? 애기들은 그 새끼들은 젖 빨든지 자빠져 자든지 둘 중에 하나요. 엄마 찌찌 빨다가 그냥 세건세건 입을 쫑긋거려 가지고 꼴때기 뻘고스리 해가지고 자빠져 잘 때 그때 애기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찌찌 빨아먹고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화색이 돌고 자빠져 잘 때 그때가 제일 평안한 거예요. 애기들은 주로 자빠져 잔다니까요. 그러니 애기들이 빨리 자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새벽에 1시, 2시에 눈을 뜨면 다시는 잠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뽀시락거리고 새벽기도도 안 되는데 또 나오고. 노인들은 잠이 안 와, 당체. 그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니까. 한번 깨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잠이 오거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졸리거든.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수면제를 하잖아요. 성경이라도 읽고 밤에 잠 잘 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성경책 펴놔놓고 읽다가 자빠져 자면 되지 뭐. 고수톱 치다가 새벽까지 가는 게 낫겠어요.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 새벽에 가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미천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뭐 새벽기도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평강과 기쁨을 먼저 주신다. 초대교회가 부흥성장되는 이유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고요를 유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 그 마음의 고요를 뺏기지 마세요. 마음이 들썩날썩 들렁날랑 마음이 여러분 분망하고 마음이 번잡하면 주신 축복이 유지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평정을 다 빼앗겼거든요. 마음의 평상심이 깨지고 몸의 고요가 깨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만 그게 문제예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여러분 얼른 화목하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용서하세요.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한따까리 싸우고 나면 상대방의 본심을 알잖아. 싸우기 전에 몰라 쏘가지 더러운 거. 한번 싸우고 나면 아이고 치사반스.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그때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부부 싸움 한 몇 년 해보면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어요. 한 몇 년만 싸우고 나면요 속셈하고는 안 댕기도 그 새끼 속셈 워낙에 안 옮기고요. 그럴 때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부 싸우면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잖아요. 그 이길 게 따르지면 마누라 두드리 잡아서 어디서 이기려고. 부부 싸움에 이기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반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집안의 화목을 깨트리지 마세요. 교회의 은혜를 깨트리지 마세요. 첫째도 교회는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집구석은 첫째도 평안, 둘째도 고요, 셋째도 화목해야 돼요. 나물 먹고 물 마시도요 화목한 집이 낫지요. 고기 먹고 싸움질하는 집구석보다는요 화목한 가정이 낫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을, 고요를, 평안을 뺏기지 말자. 교회가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 여러분 교회 같이요 친정집 같아.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시댁 같습니다. 여러분 시댁이 편할까 친정이 편할까? 아무래도 시댁 가면 편하지. 시댁 가면 좀 까칠하고 시어머니 시댁은 좀 거시기 하지. 친정집이 좋은 거요. 친정 가면 편안하고 친정 엄마한테는 아무래도 무난하지, 편안하지. 시댁 가보세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니까요. 시자 들은 건 아무래도 거시기 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요 부흥되는 교회는 평안해.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가 참 그렇게 강사를 편안하게 해주고 얼마나 유머가 있으시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 평안이 중요해요. 평안이. 샬롬이 중요해요. 샬롬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만이 평안을, 고요를, 기쁨을 선사한다는 사실. 그걸 늘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초청받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평안하지. 바다가 왜 넓다 했어요? 요만때 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든든하다는 건 이게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 발전, 부흥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시집장가 가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집안에 패밀리가 형성됩니다. 건강한 여자는 시집 가면 아기를 낳듯이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면서 저게 숲을 이루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이 교회의 중요성, 건강성, 튼튼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한 교회에 8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8가지 특징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평신도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부장을 맡고 성가대장을 맡고 지휘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리더십.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잘 키우면 사람이 오면 역사가, 조직이, 시스템이,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면 복의 센터가 되고 복의 근위가 되면 본류가, 주류가, 인류가, 한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평신도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고, 두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이 있다. 열정, 건강한 교회는 뜨거워야 돼. 요리나 교회나 집구석은 따뜻해야 됩니다. 집이 썰렁하면 그 애들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여러분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냉혈이기 때문에 뱀은 서늘하고 어두운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불로 역사한다는 사실. 성령이 마시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열정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지. 식어 빠지고 먹어보세요. 뭐같이 뜨거워 걸립니다. 요리도 따뜻해야 되고 사랑도 따뜻해야 되고 교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가정의 열정을, 따뜻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여러분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구역 예배 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내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박 집사님도 내보다 더 힘들구나. 내만 꼴꼴할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 내보다 헐 힘든데도 자살 안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구역 예배 가면요 막 회복이 되고 간적이 되고 치유가 되고요. 아이고 나도 살아야 썩었다. 이 집사는 내보다 헐 불행하구만. 나는 애물단지 같은 영감이 있지만 이 집사는 영감이 죽었다니까. 영감이 없어도 저렇게 꿋꿋하게 용감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영감이 있는데 내가 어찌했을까? 그래서 회개하고 다른 집사님들 보면서 위로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게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소그룹이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포에 사랑교회 집회를 갔더만 그 백동조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죽더라도 예배 한판,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를 하자. 이야 멋져버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죽더라도 예배 한 판 드리고 죽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주에 기쁨 되리라. 예배 잘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나주에 기쁨 되리라. 그럼 주님도 나를 싸고 도는데.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리고 조직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저비용 고효율, 아주 조직이 부장 대장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쓸데없는 지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유로, 필요 중심적인 전도, 사랑의 관계, 은사 중심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 노래 찬양 잘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 잘하는 분은요, 성가대 앉아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요, 사실은 지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배우는 방법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내가 자세만 갖추면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다 솔깃해서 예수를 믿지요. 강요할 것도 아니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길을 찾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길이라는 걸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길을 찾고,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되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 돼. 튼튼해야 돼.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 발전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리비의 법칙이라고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8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개만 모자라도 그게 그 교회의, 그 집안의, 그 사람 인격의 수준이 된다는 사실. 이 리비히의 법칙이 뭔가 하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까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가 되고 수준이 되고 그 사람의 차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갖추세요. 균형을. 여러분 교회가 성가대도 잘해야 되고, 안내도 잘해야 되고, 여선도에도 잘해야 되고, 선교 파트도 잘해야 되고, 주방에서도 잘해야 되고, 새가족도 잘해야 되고, 전화도 잘 받아야 되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밸런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 축이 무너지면 그게 병이 되고, 사람이 여러분 온몸이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간 기능만 나빠져도 죽고요, 콩팥만 안 돼도 죽고요, 사람이요 한쪽만 아파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감염 전염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만 아파도 그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8가지 요새 중에 한 가지만 작아도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을 알아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고, 하나는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메이저 과목을 다 잘합니다. 영어 99점, 국어 98점, 수학 만점.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영어 25점, 국어 18점, 국사 99점. 그런 새끼들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암기 과목은 자신이, 그런 것들은 주로 국영수가 약한 놈들이요, 외우는 건 자신 있대. 외워가지고 되는가? 고3 때 돼가지고 외워가지고 국영수가 되는가? 기초가, 메이저 과목이 처음부터 국영수를 잘해야 고3이 돼도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메이저 과목에 핵심 요소를, 주안점을 잘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 8가지 요소가 있을 때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잘 보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여러분 그리하여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 했거든요. 그 역할을 순종을 안 하니까 8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보면 8장 1절이라니까요. 큰 환란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흩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평안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32절 보세요. 31절이 끝나고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방 지역으로 간데 루따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이방, 완전히 여러분 복음이 이제는 사도행전 10장부터는요 유대 땅에만 있던 복음이 물꼬가 터지듯이 온 이방 지역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확 터지는 게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부흥 성장 자세를 갖춰가지고 바로 32절부터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물질을, 은사를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의 기쁨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물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미션 파서블이라고,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 돼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안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교회가 드디어 우울한 이야기는 지나고 핍박과 환난과 흩어짐의 얘기가 사도행전 중반부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전화오다가 드디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쯤 와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난 뒤에 바로 31절이 끝나고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이방으로 팔방으로 흩어져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욥바로 가고 가이사라로 가고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 물고가 터지듯이 퍼지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32절부터. 그리고 10장에 가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복음을 유통시켜야 된다니까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복음을 멈춰놓으면 썩어요, 반드시. 이런 복음을 잘 전하라고 이렇게 원주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지금은 빈자리가 있지만 까딱없어요. 가서 강건해서 채우고, 믿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무차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든지 무시로, 땅끝이나 어디든지 무제한적으로 무시로, 무릎으로, 무한해도, 무대뽀로,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그 칠무전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면 복음이 넓어지고, 듣는 사람들 중에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서 팔자를 고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평강을, 고요를, 기쁨을 맞이해서 그 시끄러운 집안이 평안해지고, 그 관계가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행복을, 고요를 느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평안을, 고요를, 부요함을 주실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의 센터가 되고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온 누리에 평안하여 든든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2단, 3단 같은 것들이 넘보지도 못하고 2단, 3단 같은 데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독특한 허물이, 아픔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잘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가면 이상하게 뭐 귀신을 불러주고 뭐 그런데 가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매야 솔직한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죽은 남편에 대해서, 죽은 아내에 대해서 아픈 가슴 아픈 그런 마음에 약간 부담이 있는데, 깊은 상처가 있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데 잘 빠지는 거예요. 왜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위로를 받고,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뭔가 보완을, 보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제가 오랫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고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 자꾸 끌떡거리니까,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똥매로운 강아지처럼 쏠락거리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뭐가 좋은 게 없나, 그래서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 건강한 생활, 바를 정자,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엉뚱한 데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동 성장 부흥이 되기 때문에 최소량의 법칙,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사람이 병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늘 균형 있게 건강하게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약한지, 말씀이 약한지, 내가 전도가 약한지, 성도의 교제가 약한지, 삶을 이렇게 보면요, 내 생활에 축이 나오잖아요. 나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가 약하다. 나 기도를 혼자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속에만 가두어 두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서간다, 이게 세워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업그레이드 시켜간다는 거예요. 세워간다, 서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가고, 가정도 날마다 발전해가고, 우리 인격도 날마다 성숙해 갑니다. 과정 중, ing, 진행형,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일 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예쁘다 그렇게 잘 지었으니까 입당했으니까 예쁘지. 이거 처음에 지을 때 와봐. 아시바가 삐쭉삐쭉하고 골조가 튀어나오고 벽돌이 굴러다니고 못대가리 흩어져 있고 그때 공사장이 잘못 들어가면 찔립니다. 다칩니다. 파상풍 걸립니다. 공사할 때는 흉측해. 이게 보면 공사 끝나고 인테리어 끝나고 미장 끝나고 뺑기질 끝나고 도배 끝나고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 중 ing.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는 있어. 왜? 공사 중이라니까. 아직도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완성품이 없어요. 나는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 하잖아.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사실. 베토벤 바이러스 오염되는 거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격이 신앙이 누구든지 100점짜리는 없고 천당 가야 주님 앞에 서야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왜? 공사 중이라니까. 공사 끝났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얘기를 해야지. 공사 중인데 왜 자꾸 골조가 튀어나왔네 싸구리네 거시기하네 판단을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왜요? 공사 중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빌딩업이요 공사 중이요 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요 든든히 세워지는 서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세요. 집사님들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제요 스타트고 아직도 전반전이고 아직도 여러분 후반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가 게임아웃 되고 공사 끝나고 그날 평가죠. 그날 평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사역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요 중간 평가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하면 일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거예요. 앞에 열심히 하면 나부당거리고 까불랑거리고 설친다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다 하고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게 일하는데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욕 얻어먹는 거 신경 끄자. 10년 뒤에 두고 보자. 공사 끝난 거 두고 보자. 주님 앞에 가서 그 자리에서 평가, 판단, 심판, 결산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사연을 간증거리를 안고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갈릴리든 사마리든 가는 데마다 지자리 잡고 오뚜기처럼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고 혼란하던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잔잔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쑥쑥 자라가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뻗어가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부흥이 되는데 야 이때 그냥 놀랍게 성장된다는 사실. 공사 중일 때 보면요 하루하루 건물이 달라요.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아시바 치고 공사 중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완성품으로 얘기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미숙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숙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지 말고 저분도 10년 지나면 좋은 집사님이 될 거고 저분도 10년 지나면 집사님과 집을 사겠지. 장로님은 장 놀고 먹겠지. 놀고 먹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붙드시면 되지요. 항상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걸 잊지를 말아야 해요. 공사 중이라는 걸. 공사 중인데 왜 자꾸 중간 평가를 하고 공사 중인데 예쁘다 모자란다 작다 크다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든든히 서가는 과정, 공사 중인 과정.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경건미가 있어요. 그 여자는 현숙하다고 남자들은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요셉이가 너무 나라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의 전혀 문화적인 시스템이 다른 데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도지사가 120명이 되는 나라에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에 왜요?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갈 때를 올 때를 아니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보세요. 여자는 현숙한 맛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공부해서 책 봐서 가지는 것은 지식이라 하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구체적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통찰력이 생기는 걸,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니까요. 사람은 지가 선택 판단하는 게 결혼이고, 지가 투자하고 하는 게 사업이고, 지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도 사업도 결혼도 다 네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은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귀여운 분이 아니고 약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약간 두려운 것이, 약간 공경스러운 것이, 약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은 좀 조심스럽고 무섭고 엄히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두렵기도 하고 공경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넓은 가슴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함과 사랑함을 몽땅 합친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안 떱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변절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경건미가 있다는, 경건미가. 남다른 영성이 빼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났을 때 사람이 사람들 보기엔 좀 까칠하고 사람들 보기엔 왕따당하고 사람들은 그게 경건미가 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데 목을 안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자들로 말하면 현숙함이 있는 것이고, 남자들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깨를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발전,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대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런 사람은 생활의 질서가 반듯합니다. 설 때, 앉을 때, 갈 때, 올 때를 대번 아는 거예요. 머리 숙일 때를 알고, 머리 빳빳하게 들 때를 알고, 목에 각이 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을 들 때가 있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난도,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활의 질서가, 인간관계가 반듯하게 위치가 나고 그 다음에 지혜롭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맞추지 말고, 참 저분은 신령하되지 망령 때는 잘 안 됩니다. 에서는 망령 때여서 망했거든요. 야곱은 여러분 성격은 거시겠지만 신령한 복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안 뺏기려고 살려고 팥죽을 주서라도 사고 주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확보하려고 영적인 실험을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신령해야 복을 받지 망령 때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로, 이게 어떤 번역에 보면 후원으로,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찡기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지도 마세요. 설정을 잘해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그러면 인간이 지구석이 뒤집어져 버려요. 질서가 물서가 질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성령님의,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대빵이요, 중간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나와요,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누구라 합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주도하지 바울이, 바나바가, 사울이, 베드로가 대장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감동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해서, 성령님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밀어주실 때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든든한 거예요. 사람 앞에 인기 나부랭이, 사람의 평판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에 자유하세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나님이 비난하는 게 아닐진데,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도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후원해 주실 때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보람차고,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많아진다는 게 뭘까요? 안 될 수 없는 부흥,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숫자가 많고 여러분 매출이 올라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면 좋지. 봉급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적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숫자와 관계된 게 많아요. 숫자를 언급한 뒤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룻밤에요 3,000명이 회개한 날이 하룻밤에.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한 2만 명밖에 안 될 때인데 하루 저녁에 3,000명이 했으면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날이에요.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예루살렘 웅변 학원을 다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 한판 하니까 하루 저녁에 3,000명이나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2장 47절에 가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죠. 4장 4절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 5천 숫자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믿는 자의 수 중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6장 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숫자가 더욱 힘이 많아졌지요. 그 다음에 오늘 9장 31절 본문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숫자를 너무 강조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숫자가 줄어들면 안 돼요. 매출이 줄어들면 안 돼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에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점점 많아지더라. 3천이나 되더라. 5천이나 되더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절이 없고 리젝트가 없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들도 머물지 않는 복음, 아니 될 수 없는 교회 복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흥, 성장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질 때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숫자가 적어질 때 야물어지는 거고 탄탄해지고 고요해지는 거고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연을 곡절을 흥망성쇠를 희노애락을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생기고 아름다운 사연이 쌓이고 추억거리가 생겨가지고 흐름의 끝에 서는 거예요. 이 길 끝에 흐름의 끝에 서면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자리에서 온 유대 지역의 전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정도 내면의 세계도 내공이 생기고 내면의 세계는 내공이 생기고 가정에는 고요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교회는 친정집같이 되고 평안해, 고요해, 잔잔한 가운데는 튼튼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건강한 나무는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람은 시집가면 아기를 낳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기업은 자동적으로 발전, 부흥, 성장, 발전하는데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뚝딱 울쑥불쑥하지만 그때 공사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벽돌이 쌓아올라가고 골조가 아시바가 쌓아올라가면서 빌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때 만들어지면서 그러고 난 뒤에도 덩치가 아무리 커도 질서가 쫙한 거예요. 질서가. 아버지는 아버지 닦고 엄마는 엄마 닦고 할머니는 할머니 닦고 자식은 자식 닦고 가족들이 꾸김살 없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경외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너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했을 때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네가 먼저 회개하소. 네가 먼저. 이거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느리도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시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앞에 오면 연합이 하나가 통일이 일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평안하고 든든하고 서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위도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그때 질서가 반듯하게 서고, 한마디로 위치 파악, 주제 파악, 수학 선생으로 말하면 지 분수를 하고, 국어 선생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미술 선생님이 말하면 지 꼬라지를 알고, 철학 선생님이 말하면 지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주제 파악이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 판단력이 뛰어나니까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게 결혼이고 투자고 사업이고 신앙도 다 네가 선택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많은 사람이 되고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도전할 때, 사도행전의 주인공 사도행전 29장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주가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신령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일 두렵고 제일 조심해야 될 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질서롭고 평안하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성령의 위로를 삼아라 이 말이야. 사람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줄 때는 자동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성장, 발전, 부흥,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 아니 될 수 없는 부흥, 아니 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요소를 바꿔주시고 기질이, 성격이, 방향이, 흐름이, 주기가 바뀌어져요. 사람은 여러분 생로병사가 있고 흥망성쇠가 기업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쪄버려지는 교회가 있을 때 왜 그럴까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8가지 요소를 구축한 교회는 반드시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성공적인 사람, 되는 집안,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저분이 어떻게 저기 사람이 옛날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바울이 됐구나, 그렇게 무식하던 사람이 바나바 같이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 같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 사람 같이 인격적으로도 그런 성숙함을 이루고 사업을, 사역을, 사랑을 성공하세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감당을 하세요. 참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저 집사님이 부장 맡고 저 집사님이 대장 맡고 저 집사님이 교사 맡고부터 이렇게 주일학교가 흥왕하고 성가대가 부흥되고 한 사람이 가면 조직이 시스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장을, 부흥을 될 수밖에 없는 인격, 사랑받고 향기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 가문의 영광을,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